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가대에 의한 그 음악 예배가 성탄절 음악 예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우리 두 자매가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주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4주간의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촛불이 네 개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성탄절 25일이 평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는 매년마다 이렇게 성탄절 전 주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그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마스라고 하는 미사 또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날에 그분을 축하하고 또 함께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날이고 감사와 또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정도부터 전 세계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이종이 나타나서 빠른 속도로 지금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들도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 한국에는 역대 최대로 그렇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전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금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인사하는 것 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기쁜 그런 소식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 세계 아니면 인류 전체에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구 여기저기서 미국에는 왜 이렇게 또 커다란 태풍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바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바로 여기 가까운 키타쿠라고 하는 북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병원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어가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도 인사는 하는데 옆 사람과 입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가요 가사 가운데 눈으로 말해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눈으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본래 이제 가장 이 기독교의 커다란 그러한 축제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성가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 예배, 성탄절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24일 성탄절 이후에는 교회 학교에 의한 축하 발표회가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축하 발표회가 끝나게 되면 그 밤에 성가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사카 그리고 우메다 주변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냥 갑자기 나가서, 미리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지만 갑자기 나가서 가운 다 입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또 작년 2년 동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자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탄절 예배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내년에도 성탄절이 있을 텐데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구약성경 시대에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시대에도 이미 많은 곳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예언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취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 오늘은 금년도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때 불렸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성탄절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성탄절은 본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보통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 아니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이, 우리가 보통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철학자로서 1093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캔터베리라고 하는 그런 대주교 자리에 있었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크루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신약 분야에서 구원사에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학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가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공중 원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사탄에게 예수의 생명을 건네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건네주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어렵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통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거나 약혼을 하거나 그래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여기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태어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최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자, 다른 말로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또한 누가의 경우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성탄절 때 가장 잘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분이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대의 목적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용서와 구원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천국 복음을 늘 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밝히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결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을 가장 짧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냥 얼마나 암송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작년에도 왔고 금년에도 왔고 내년에도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바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자세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불려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게 되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세요. 질문 좀 하나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하시라고. 할렐루야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하죠. 왜? 성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의학인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또 법학을 하는 사람은 법학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 보니까 그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과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도 다 그냥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행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돈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건강했으면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행복과 복의 근거 아니면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분 계시는데 쭉 읽어보면 결국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가만히 보면은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모세라든가 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행복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크린에 나오지 않네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르기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전에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 일본에 와서 일본말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좋은 그런 과정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수학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제 공부의 목적은 연구가 목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일본말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저의 가장 커다란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가운데 이제 연구의 그 테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구원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 나중에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구세군이라든가 나사렛 교단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교단, 일본도 한국도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교단의 선구자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던 존 웨슬레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18세기니까 1700년대죠. 그 당시에 몇 살까지 살았냐면 88세까지 살았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88세까지 살아도 그냥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하지만 뭐 지금 100세, 12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 1700년대 당시는요. 88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장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웨슬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 그 수첩에다가 매년마다 수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첩에다가 항상 수첩을 새거 받게 되면 아니면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항상 이 글자를 써놓습니다. 너무도 저한테는 감동이 됐고 너무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88년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게 그분의 유언이고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88년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분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좀 본따서 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 그리고 험한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혼자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닌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 성탄절은 금년도의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성탄절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그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021년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이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힘든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이번의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금년도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성탄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년마다 경험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또한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참된 해방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시점에서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실고로 동반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성가대 총회가 2부 예배를 마치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좋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가대 그리고 모든 교회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임마누엘의 은총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